여러분 혹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을,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어떤 청년들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는 상황에서 조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좀 이런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께서 웃으시는데, 저희가 이 조별과제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만나서 어색하게 눈웃음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말을 처음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말을 처음에 뗐던 사람, 누가 조장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약 90%의 확률로 조장이 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어색해하고 난처해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바로 그 말을 처음 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신학대학교도 조별과제가 있고, 또 그 어색한 기류, 그 어색한 눈빛, 그 어색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색함을 찾지 못한 채 먼저 말을 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전도사님께서 조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뻔한 레파토리를 통해서 제가 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이번만큼은 하기 싫고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장을 맡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튼 간에 저에게 주어진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조별 모임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조별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조금 점심시간대였기 때문에 제가 메뉴를 미리 올려서 메뉴를 주문을 해서 책상을 세팅하고 음식을 세팅해서 우리 조원분들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맞아드리는 그런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 배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조금 미루게 되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활짝 웃어 보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별과제가 아니라 개인과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불상사를 저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제가 열심히 섬기고 결코 짧지 않은 그 조장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다름 아닌 동역자였습니다. 이 함께 과제를 준비했던 우리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사실 남이었지만 그 시간이 마치고 났을 때 저희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도사님 중에서 제가 만나게 된 한 분께서 저를 이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드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저희 조장에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솔선수범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조를 이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도 그냥 빨리 조별 과제 끝내고 내 할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이게 안 도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양심이 찔려서 본인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제가 조장을 섬기게 되었던 그 시간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있었는지 이들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시기는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에 아구스도 황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삼촌이자 당시 로마의 1인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어린 나이에 로마의 1인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내에 크고 작은 내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면서 이 로마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이 그에게는 가장 존엄한 자라는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누가 태어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줄씩 읽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5절,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7절,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 등록을 명령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또한 임신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 모르는 이 만삭의 상황에서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귀환을 소망하며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테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 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이 칙령은 한 특별한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던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건들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세밀하고 밀접하게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현재 삶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사방이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 약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새롭게 설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역사도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실현하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11절,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17절,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챙기고 또 여러 허드렛 일을 하며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고 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음을 알리며 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자들에게 주는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즉 천사들이 전해준 이 내용은 그저 목자들에게만 프라이빗하게 특별하게 주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목자들이 1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아멘.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확인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살아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곧장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이 이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목자들을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인물들은 다름 아닌 가장 비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일쑤였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스펙과 경험치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 경제, 사회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어야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늘과 땅을 잇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부유하고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몰락한 왕가인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율리우스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황실이 아닌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자격 그리고 성공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매일같이 그리고 어떤 삶의 무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신앙 루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좌우명 같은 고백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제가 거의 매일같이 하는 고백이고 기도예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이 기도를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저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창아, 넌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 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너는 오늘 할 수 있어 라고 오그라들지만 제 신앙 루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외치고 나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 없던 저에게 위축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던 소망 없는 저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저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보석같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 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비참한 저인데 수많은 청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분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또 헛된 야망과 꿈을 향해 달려갔어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은가요? 날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또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인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저는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을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붙잡아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확인하러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목자들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멘. 처음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췄을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이 두려움을 그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1절 시작. 보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13절,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구세주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과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또한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늘의 천사들과 수많은 하늘 군대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찾아간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는데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시작.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그 말구에 녹인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목자들에게 임했던 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기간부터 로마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내전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진정한 평화의 왕은 아우구스투스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를 주신 하늘과 땅을 잇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